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영재님 교재는 언제나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네, 살면서 이렇게 묻어난 얘기지만 정확하게 로마서가 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전체에 하나님이 복음에 관한 그 아주 분명한 교리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로마서 12장부터 결론으로 이렇게 실행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그렇게 잘 깨닫고 나서 또 잘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너희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처럼 덕을 쌓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1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인생을 네 것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라. 또 네가 네 뜻과 네 그 계산과 네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은 예배를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 21장까지 그 뒷부분을 볼 것 같으면 더 이상 사사도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나서 가서 형제를 아주 도륙을 해버립니다. 한 지파에 씨를 말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자기네들이 저지른 것을 보고 나니까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화목제하고 번제를 또 드려요. 그리고 또 쫓아가서 자기네들과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아주 또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집 딸들은 저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절대로 안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저 베냐민 지파 나쁜 놈들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딸들은 줄 수 없다. 저 고약한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응징하면서 자기네들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동시에 또 문제가 그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원인을 형제에게 돌리고 형제에게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처녀를 400명을 데려다가 살려놓고 데려다가 대신 그 딸을 주지 않고 죽이고 남은 형제 자식들을 그걸로 넘겨주는 아주 그 비열한 짓을 합니다. 이런 참 이 레위인이 처벌 얻었고 그 처벌 또 이게 어떤 성이 갔더니 윤관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더니 처벌 시체를 잘라서 보내고, 이건 지금 얘기해도 끔찍한 이야기들을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품격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딱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즉시로 이 셋의 계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예배하는 무리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셨고, 가인의 계보는 성을 쌓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합당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사회에서 존경도 많이 받은 은퇴 목회자였었는데, 그분이 코로나는 제2의 종교 개혁입니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량주의 교회,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하는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차원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에서도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법학 교수인데, 아주 요즘 굉장히 인터넷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따가 아무개 목사님 더 이상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이게 아주 이슈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아니 아침에 부추수한 머리로 파자마 입고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받아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만들 작정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조차도 방기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주실 작정입니까? 이러면서 마구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배인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 차제, 예배란 무엇인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6번 결혼,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더니 여인이 자기 잃어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의 원인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는 말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사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그러면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어떤 변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계기가 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일반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불교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불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오직 수행과 정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수행을 하죠. 자기를 비워내고, 이 오욕칠종을 내가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살라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자기 정화의 과정입니다. 살라의 목적은 자기 정화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호주의 원주민이었던 그 사람들, 뭐 아버지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캥거루 잡아먹고 하던 이 아보리진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초기에 호주 사람들한테 많이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진 계기가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한참 들고 뛰다가 뭔가 이렇게 주워 먹고 뛰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홀랑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환각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과 이렇게 교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 고향이 되어지고 자기 어떤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가 신의 세계에 이렇게 딱 교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도록 사람들은 또 예배라는 걸 드리지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 신께 자기의 어떤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치 그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의무를 다함으로써 구원을 보장받는 어떤 그런 그 과정과 조건으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그 불교와 어떤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은 그 천주교의 그 미사는 미사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의 기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오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사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마사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마사가 그 마사에서 나오는데 뭐 제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시오 해가지고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보내다, 미셔너리, 미사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뜻으로 썼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의 그 예배는 전례라 부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전례가 있고 성찬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나누죠. 근데 이게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이 사제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또 피가 되어서 그걸 홀짝 마시고 먹는 순간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아주 생생한 이 체험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주님 명령하심에 따라 가지고 서로 떡과잔을 나누었었는데 어느 날 그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제들이 집전하지 않는 이 예배를 드리면 벌 주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숨어버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사제가 이렇게 떡과 잔에 축복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 몸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생생하게 나 예수님의 그 구속을 내가 다시 경험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끝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계속해서 근무에 참여하는 동안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드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거꾸로 들어가 봐도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말이야 네가 나하고 교제하려면 이만큼은 해야 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마땅하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을까요? 제사를 주시죠. 5가지 제사를 주시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고 이 깨어진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어서 지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언약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다고요? 제사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율법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품성과 기준은 조금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율법을 주셨더라도 언약을 맺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건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소제, 모든 이 제사에 꼭 양념같이 따라붙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올시다.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그 의미가 뭐냐면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드려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꼭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 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모든 제사의 끄트머리,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걸 제사라 불렀고요. 나머지는 예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로 불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재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번제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 것이지 기억나게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불화하고 나서 또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로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것이지. 종종 소제도 포함됩니다. 소제도 이렇게 함께 따라 붙어가지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의 제사고 곱게 간 곡물과 거기에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이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제사에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너희가 그 죄를 깨닫거든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는 아주 허튼 수작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아주 향기로운 그 제사가 갈무리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라고 말하는 예배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진리를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근거한다고 말하는 게 뭘까요? 그 제사의 모든 그 실체가 제물이며 제사장이며 또 그 제사며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그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그 제사 자체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인데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이래가지고 더 나은 중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바꾸어서 사람을 하나님 옆에 세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탁 바라보니까 내가 뭐가 보여야 될까요? 내 허물진 모습,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격앙되어 있고, 혹은 내가 치우쳐 있고, 죄에 습관되어 있고, 내가 어그러져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뭐가 쫙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진리를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 딱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나한테게 딱 내 근거가 되어질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면 주와 한 영이 되는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받들어 세워서 나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딱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염원이 필요 없어. 어떤 기원이 필요 없어. 그 은혜 앞에서, 이루신 진리 앞에서 뭐 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이게 뭐 되길 원하면,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거기서는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제사장에 된 이 놀라운 신분 앞에, 이 신비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진 이 감격 앞에서 사람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내 모든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져 버리고, 은혜 앞에서 내가 또 이 공의로운 사랑 앞에서 내가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이 하찮은 무슨 염원이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 되는 거건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 또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설익은 감사를, 내가 설익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진리가 지지한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셨고, 우리를 먼저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를 그 자기 몸으로 불러주신 자리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크고, 내 허물, 나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는데 거기에 우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은 채로 이 진리를 딱 고수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냥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 주님 영광, 주님 그 은혜의 영광이 되게 과분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이 제사장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봤더니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다 내 몸뚱아리로 보여지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이 감격스럽게 사람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 그 모형을 가지고 드리다 실패했던 예배를 이제는 완성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어떤 그 채무감을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걸 드려서 내가 마음이 기뻐진다. 기뻐지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되면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그런 어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막 드럼을 치고 막 난리를 쳐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내가 권면했더니 다시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건 주님께서 기뻐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분위기를 띄워요. 그러면 그것은 이교적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가대 찬양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막 들고 뛰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이 이 소리를 질러대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끝이야.
그건 엑스타시란 말이에요. 엑스타시. 자기를 고양시켜가지고 신과 교접하겠다고는 아주 유치한, 아주 유치한 그 이교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예배가 혼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진지한 그 예식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진리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딱 서는 겁니다. 내 인격이 거기서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이 구부러진 내 이 성품,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있는 이 사실, 내 옹졸한 마음, 내 거짓된 내 마음, 죄의 습관들이 그 앞에 이 은혜 앞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그분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내 이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주님 진리 앞에서 그릇 행하였군요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이 주님 닮지 못한 것들이 이 허위들이 내가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은혜가 나를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죄로부터 딱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그 앞에 가까운 사람이고 주님이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시오하는 거죠. 우리가 흩어진 자리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파견하신다는 점에서 천주교 그것은 화석같이 예배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전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는 주의 몸을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걸 버리고 말씀만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천주교는 그 예식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 떡과 잔을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미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완전한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지지하는 자리, 이 언약의 견고함, 이 피가 보증한 아들의 피가 보증하는 견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인격이 딱 대면하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근거해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20년, 30년 더 고집스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더 약삭 빠르고 손에는 조금도 안 본다.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잘못 드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들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광채를 내가 받고 내가 돌아서서 집으로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여야 되나 안 모여야 되나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면죄부를 주냐 안 주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내가 그 등에 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거룩한 존전 앞에서 내 인격이 오롯이 서가지고 은혜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공의가 나를 붙들어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고 아들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소중히 생각하고 아니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 드린다는 말은 네 몸을 드려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배에서 헌신이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번제가 빠지면 예배가 완성 안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예배 끄트머리 우리의 말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주님 것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 주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치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딱 고백해 드림으로써 예배가 딱 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더 이렇게 잘 확인되어져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심령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